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혀 죄악이라는 의식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압살롬이 이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잖아요. 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자기가 지금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이 모든 자기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버지 다윗의 은혜입니다. 아니,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일이죠. 아니, 내 배로 낳은 딸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죽고 죽이는 이 일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뭐 반성은커녕 뭐 얼마나 거만해졌는지,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뭐 했냐? 아버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이게 참 백성들이 참 희한해요. 형제를 죽인 압살롬도 용납을 하고, 지금 아버지를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역이니까. 아니, 압살롬 손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왕.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벌써 7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들의 왕을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역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역에 동조를 해요. 참 세상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전 세계의 모든 전쟁 역사, 정치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느 한 순간부터 다윗이 굉장히 조용하다, 얌전하다, 좀 경건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범죄함에 대한 이런 칼과 재앙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큰 사건들이 이렇지 그 말고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도 끔찍한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의 범죄함 때문인 것을. 자기의 범죄함 때문인 것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압살롬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을 제압을 하지만, 압살롬을 제압을 하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에 그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자신의 범죄로 일어나서 지금 자식이 몇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아 그러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다. 도망하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궁을 지키라 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후궁 10명이 어떻게 궁을 지킵니까? 뭐 다수의 백성도 좀 남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동침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이었잖아요. 이런 범죄로 인한 비극적이고 처참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이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추악한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는 것, 그 우리가 수용하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후궁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악한 범죄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것은 바로 인류 죄를 대속하려는 징계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징계를 왜 받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져주는 거예요. 대신 져주는 것. 그러니까 이 후궁들 10명이 죽은 것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할 만큼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후궁 10명, 이름도 없는 후궁 10명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쯤 되지 않을까? 그냥 어느 날 잡혀와서 예수님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시몬. 어쩌면 후궁들도 그런 거예요. 이들의 죄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것 잊으면 안 되고, 죄는 정말 무섭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만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비참한 비극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 위로가 됩니다. 위로라는 것을 한문으로 영어로 이런 해석을 하기보다 위로는 내 힘든 마음 한켠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데 누가 함께 하게 되느냐 하면은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 그와 함께한 600명. 그에 대한 내력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때가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고 이럴 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완전 이방인입니다. 실제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을 한 게 다윗이고 이쪽 사람들 누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사실은 완전 이방인인데요.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이때가 3대 장관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정말 대단해요. 목숨 걸고 다윗 왕을 따르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왕을 따르겠습니다. 확 떠오르지 않아요? 와,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이 대목은 가슴이 정말 찡하고 막 뭉클해요.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뿐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폴리캅이 예수를 믿냐? 거부해라. 거부해. 그리고 네 목숨이 중요하지 예수가 중요하냐? 그랬을 때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 뿐이다.
폴리캅의 고백도 이런 대목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살든지 죽든지 다윗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쓴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단 일이든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 가족, 신하, 따르는 백성들, 이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기드론 그 강을 다 건너게 한 다음 자기가 제일 나중에 건넙니다.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의 범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참 고통을 받는구나. 그거지, 다른 생각을 물론 다른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한번 받아보려면 그들의 뒷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나의 죄 때문인데, 이 고생을 비참한 이 일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죽어야 할 자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고 대신 죽어야 할 그러한 삶인데 광야길 내어주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가. 그 광야길 내어주신 하나님, 광야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곳, 나를 돌아보는 곳,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곳, 그 길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은혜인 줄 깨닫는 것이 이 지금 다윗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도 늘 함께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쓰시기도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잘 되나? 그렇지 않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살아온 모습을 보고, 현재의 나를 보고, 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 광야 아니에요, 광야. 그것을 보면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거기에 일어나는 별의별 소소한 일, 내가 감당치 못할 일, 내가 몸이 10개야 이걸 어떻게 다 해? 별의별 벽에 부딪히는 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다 알아요. 자꾸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부족하지 않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압살롬을 마음이 빼앗겨 따르는 백성들이나
다윗과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던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범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그 안에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와 자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세밀히 살피시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맑은 시냇 물가가 흐르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